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갈등이죠. 갈등.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이십니다. 좀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2차 전도 여행을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안디옥을 출발로 해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지나 이제 더베에 왔고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지난주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게 되는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좀 우리가 지난주에 짚고 넘어간 게 뭐냐면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는가? 그 앞에 내용은 다 뭐였죠?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거였는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는가? 바울의 마음에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혼혈이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또 바울과 함께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너도 할례를 받아라 해가지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함께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났습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6절 오늘 읽은 말씀 상반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 선교 사역의 방향을 트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막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나와 함께 새로 합류한 디모데도 있고 이 디모데가 어땠습니까? 막 칭찬받고 막 열심이고 복음에 대한 확신도 있고 막 이런 젊은 사역자입니다. 뭐 마가 요한하고 비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그래도 마가 요한보단 얘가 낫지 않냐 그러면서 아주 힘이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또 다른 사역지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 땅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아마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왜 막으시지? 분명히 이제 복음이 더 전파돼야 되는데 그런 갈등이 생기는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제 안디옥에서 아시아는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이 터키 땅 아시아인데요. 이 아시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시아에는 소아시아 7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라우디게아라는 그 교회도 있고요.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도 있고요. 여기엔 없지만 뭐 나중에 골로새 이런 교회도 있고 두아디아 교회도 있고 버가모 교회라는 데도 있고 서머나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7교회를 다 쓰진 않았지만 요 교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어디냐? 아시아입니다. 정확하게는 소아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요 소아시아 지역 일대를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학자들의 생각에 왜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까라고 할 때 아마도 에베소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도 갑니다. 그렇지만 아마 바울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 유대인 형제들에게 혹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자신의 업인 그 장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의 사역을 조금 더 이렇게 힘있게 하기 위해서 아마 번화가였던 발달되었던 도시로 가고자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저쪽은 아니다. 지금은 저쪽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을 확 틉니다. 어디로 트냐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방향을 트셔서 부르기아 땅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고자 했던 동선이 원래는 아래쪽이었죠. 아시아가 있는 아래쪽인데 성령께서 방향을 트시니까 그럼 위쪽인가 보다 하고 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부르기아 땅으로 갔다가 갈라디아 땅으로 가는데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한 번 더 예수의 영이라고 소개되는 성령께서 바울을 막습니다. 보십시오. 아래로 내려갈까 했는데 거긴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야지 해서 위로 향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아니다 이러십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봅니다. 이 갈라디아까지 일대까지 좀 올라왔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무시아라고 하는 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터키의 지금 이 아주 핵심적인 이스탄불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가장 번화한 도시가 이스탄불인데요. 그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성령께서 거기도 아니다 그러는 거죠. 네. 이 거리가 어떻습니까? 짧습니까? 멉니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나 전도하러 가야겠다. 부산까지 가셨습니다. 걸어서요. 걸어서 부산까지 힘들게 갔습니다.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부산까지 도착했는데 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가 아닌가? 그러고 다시 이동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요. 평양까지 갑니다. 평양까지 갔는데 성령께서 그러시죠. 거기도 아닌데.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나도 모르겠다 포기하고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야 그냥 집에 가자. 이게요 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시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거리 같은데요. 바울이 지금까지 왔던 1차 전도 여행의 거리보다 더 먼 지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누가 힘들어서 돌아갔죠? 마가 요한은 이미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지금 다니는 겁니다. 그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열심히 내가 일로 가야겠다. 근데 여기서 막히고 절로 가야겠다. 근데 저기서도 막힙니다.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은요 벌써 포기하고도 남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기가 아니야. 열심히 달려갔는데 여기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란 이야기죠. 무시아를 지나서요 드로아로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가 아닌가? 저 위쪽 비두니아 쪽이 아닌가? 그래서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 무시아에서 드로아는 이쪽 끝쪽으로 이렇게 해안가 쪽으로 다시 나아간 겁니다. 점점 외곽 쪽으로 바울이 밀려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원래는 이 아시아 내쪽 굉장히 안정감 있고 발달된 도시고 굉장히 번화한 도시로 바울이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가면 내가 뭔가 좀 일을 잘할 수 있겠지. 근데 거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저쪽 위쪽인가 보다 해가지고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갑니다. 비두니아에는요 칼케돈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니케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은 굉장히 또 하나의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장소가 되는데 이 두 지역이 있어서 바울이 그쪽으로 갈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거기도 아닙니다. 뭐 여기면 어떻고 저기면 어떠냐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됐지.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에게는 원하시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어떨 때는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하실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지금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동을 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에는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뭐 모든 환경이 다 연결이 됐습니다. 다 조건이 다 준비가 됐고 다 마련이 됐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딱 스탑이 걸립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분명히 돈도 많이 썼을 거고 이동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체력을 썼을 거고 많은 것들이 거기에 소요가 됐을 건데 그 모든 게 멈춰졌다. 그런데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민.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게 뭐냐 이제 그러고 있었겠죠. 그러고 터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짐 다 내려놓고 이제 잠을 청하죠. 이제 밤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아까 전에 해안가라 그랬는데요. 그 건너편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리스 땅인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보이면서 이렇게 손을 흔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죠. 너가 가야 할 곳은 어디다? 저기다. 터덜 여기서 배 타고 돌아가야지 이랬는지도 모르겠고요. 뭐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드로아까지 와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가야 할 곳은 저 건너편이다. 복음은 확장돼야 된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을 하시죠.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있는 곳이 드로아인데요. 이 끝에 드로아이죠. 저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건너편 땅이 마게도냐입니다. 그 마게도냐에는 바울이 이제 2차 때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우는 곳들이 나오게 되죠. 대표적인 곳이 고린도 교회도 있고요.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요. 그 지역들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고 앞세울 때는 언제나 되려고 하다가도 분명히 뭔가 그르칠 때가 있게 됩니다. 모르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선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인생에서 나중에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 없이 내 생각을 앞세웠다가는 언제나 일이 그르쳐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천천히 느린 것 같아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걸 보게 되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표현에서 보면 바울의 자세가 어땠는지 알 수 있죠. 아, 여기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상태로 계속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굴복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그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때로는 짧은 길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쯤 하면 되지 않았냐 이런 거죠. 이쯤 왔으면 되지 않았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때로는 그거보다 더 긴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로 해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한번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언제요? 옛날에 이미 벌써 거기서 이렇게 짧은 길로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시죠. 짧은 길로 가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죠. 왜 이렇게 도냐? 왜 이렇게 돌리냐?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짧은 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래 걸리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로 그들이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금방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가 얼마나 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까? 누가, 그렇죠? 예,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앞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바울이, 베드로가, 그들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장 10절에 딱 와가지고 이 누가가 처음으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도 포함됐다. 누가 자신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 누가가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합니다. 잠깐 누가에 대한 이야기만 보고 마칠 텐데요. 이 누가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의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다소 사람입니다. 누가는 헬라인인데요.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었죠? 바울, 그렇죠? 그래서 바울하고 아마 바울이 옛날에 그 한번 처음에 다소로 가 있었을 때 그때 나중에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오는데요. 그때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1차,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누가는 다소에서 의사로 개업해가지고 자기 일을 하던 사람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바울이 1차 여행 때 죽을 뻔하죠. 돌에 맞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건강이 많이 약합니다. 몸에 어떤 간질이 있었냐, 안질이 있었냐, 어떤 병이 있었다, 나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건강이 안 좋았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아마 돌에 맞고 죽을 고비가 있고 그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를 자신의 주치의로 함께 동행하게 합니다. 누가도 아마 기쁜 마음으로 따랐겠죠. 그래서 좀 전에 읽은 대로 2차 전도 여행 때 이 16장에서 처음으로 우리가라고 표현하면서 누가 자신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행했다라는 걸 기록에 남기는 거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바울과 동행하고 다 도운 다음에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잡히는 거죠. 그때 누구도 같이 있느냐? 누가도 같이 감옥에 잡힙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죠. 그 바울의 주치의로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이 누가가 나중에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정보들을 모아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다음에 여러 떠도는 글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연구해서 편지를 씁니다. 데오빌로여 이러면서 보내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쓴 게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바울과의 그 사역의 경험들을 살려서. 그래서 누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 16장에서 누가가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걸 이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이 아니다. 하나님이 막으시죠. 평양까지 다시 올라갔는데 평양도 아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에이 모르겠다. 교회고 뭐고 전도고 뭐고 선교고 뭐고 다 때려쳐야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옆에 배 타고 건너가서 저 중국으로 가라. 그러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저도 거기에 순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일 눈이 많이 올 거라고 합니다. 눈이 많이 올 거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 추위가 요 기간 지나면 이제 끝나겠죠. 우리 성도님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뜻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